우리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W 공동체의 주일 예배는 두 번의 주일 예배 있습니다. 1부 예배 10시 30분 오전에 있고요. 그리고 오후 2시에 2부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채널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소식 전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온누리 교회 W 청년부 검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살펴보고 있는 장면이 이제 바울이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의 흐름이 사실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기준으로 보면 몇 장 되지 않습니다. 한 3장 정도의 분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사건의 진행을 시간의 흐름으로 좀 놓고 보면 이 시간이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여러분, 2년 동안 바울이 자유롭지가 못한 상황이었고 거의 구금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단 하루만 신체의 자유가 구속이 되면서 구금이 되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면 하루나 이틀만 그런 상황이 지속돼도 여러분 굉장히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자기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사실 한 달이 지나고 또 2달이 지나고 1년이라는 상황이 지나서 거의 2년에 다다른 시간이 되었다는 건 이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적인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영적인 공격도 만만치 않았다라는 것. 더 나아가서는 바울이 아무리 강인한 사람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용기와 결단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무리일까라는 생각마저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일 본문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수 있었을까? 도대체 무엇이 이 바울을 바울 되게 한 영적인 근원이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뒤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그 앞에 나와 바울에 대해 고소했습니다. 자, 지난 사도행전 24장에서 오늘 25장으로 넘어왔는데 이 한 장의 시간의 간격 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고 하면 유대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로마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자, 24장에는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이 관할 지역을 다스렸는가 하면 이제 25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벨릭스가 물러나게 되고 오늘 본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유대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총독의 시대가 바뀌게 된 것이죠.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니까 전임자였던 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은 사실은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통치의 권한이나 힘을 강력하게 행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역량이 그에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인 모략이나 그런 계략들을 많이 사용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 반해서 오늘 25장에 나오는 베스도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유능한 인물이었다라고 해요. 정치적으로나 어떤 외교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이제 전임 총독이었던 벨리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능한 인물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베스도가 부임을 하고 나서 3일 뒤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에서 발령을 받고 가이사랴에서 왔다가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기까지의 시간을 한번 대략적으로 짐작을 해보면 그 시간이 거의 3일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 베스도 총독이 왔다라는 건 총독으로 부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예루살렘을 이제 순시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총독으로서 가장 공식적인 첫 업무가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쥐고 난 뒤에 처음으로 가는 행보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무엇에 관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날뿐만 아니라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총독이 예루살렘을 먼저 갔다라는 건 그만큼 이 지역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더군다나 전임 총독이었던
벨릭스로부터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 이미 보고를 받았을 것이고, 총독에게 있어서 유대 지역의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가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부임하자마자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 건 총독으로서 당연한 수순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곳에서 그가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였어요?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었죠. 총독이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기를 원했던 그 마음만큼이나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이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호의를 베푸고 셈치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해 달라고 베스도에게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이송 도중 매복하고 있다가 그를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총독이 오자마자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뭐라고 요청을 했냐면, 지금 가이사랴에 바울이 구금되어 있는데 빨리 예루살렘으로 이송시켜 주십시오. 목적은 간단하죠. 이송 도중에 그 길에서 바울을 처단하려고 했었던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표면적으로는 총독 앞에서 그런 의도를 다 숨기고 바울을 이송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였냐면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었어요. 제가 왜 이들의 신분과 이들을 주목하는가?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가장 영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종교의 지도자들이었고, 쉽게 말하면 영적인 리더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밀접하게, 그리고 그들이 가장 빈번하게 경험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다름 아닌 제사의 자리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제사는 어떤 자리입니까? 예배의 자리죠.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이 성전에서 매일같이 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매일같이 벌어지는 제사를 대제사장과 또 유대 지도자들은 그 제사에 관여된 사람들이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당대의 대제사장과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만큼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자리라고 하는 예배의 자리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이들 말고 또 누가 있을까? 그들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환경에 놓인 사람이 과연 또 누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은혜의 범주 안에 있었던, 은혜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한 사실은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었던 존재였어요.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자리였는데 정작 그들의 믿음의 중심은 오히려 하나님과 가장 먼 데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제사의 자리, 그들에게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내 욕심을 채우는 자리였고, 나의 욕구를 정당화하는 자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 어떻게 보면 세상의 자리에 비교한다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준비되고 마련된 자리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과 내 상황과 환경이 예배의 자리에 영적인 공간 하나 있지만 전혀 나의 마음의 중심이 그것과 합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고, 우리는 그런 유혹과 그런 도전에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그들을 향해 만약 제3자의 시선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 영적인 유혹에 노출된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그들의 모습이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는다면 나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그 믿음의 분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이 예배자의 한가운데 중심의 고백을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이 17절에 그 유명한 표현 상한 심령,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상한 심령이 원어에 가장 가깝게 의미를 풀어서 서술하면 어떤 의미냐면 산산이 부서진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상한 심령이라는 얘기는 완전히 산산조각난 영혼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 왜 산산조각 나버렸는가? 이 원어에 가장 가까운 의미를 추적해 가다 보니까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그렇게 부서져 버린 거예요. 그게 이 상한 심령, 산산이 깨어져 버린 영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부의 그 힘이 어떤 것을 말하겠습니까?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자신이 그 밧세바를 범한 그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죄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이라고 말하는 이 상하다라는 것, 내 영혼이 산산이 조각나 버렸다라고 하는 내 영혼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그 영적인 힘이 과연 어디서 오느냐는 거예요. 그가 죄악의 한가운데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 그가 돌이킬 수 없다라고 이제는 끝나버렸다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절망 가운데로 몰아넣었을 때 거부할 수 없이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산산이 부서진 영혼의 고백이었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 버린 영혼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시간이 쌓일수록, 그 시간이 더해갈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매일 나의 영혼이 산산이 부서지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앞에,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내가 더욱더 깨어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것만큼 산산이 조각나버린 그 상한 심령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고백이요 그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6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대답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묶여 있고 나도 이제 곧 그곳으로 갈 것이니 그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면 너희 지도자들 몇몇이 나와 함께 가서 그곳에서 고소하도록 하라. 8일에서 10일 정도 그들과 함께 지내고 난 베스도는 가이사랴로 내려갔고 이튿날 재판을 소집해 바울을 자기 앞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베스도를 만나자마자 이 유대 지도자들이 당장 데리고라고 이야기하는 이 유대 지도자들의 부탁에 대해서 베스도가 역으로 제안을 하죠. 그럴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와 같이 가이사랴로 가자. 바울이 있는 곳으로 가서 함께 재판에 당신들이 참여해라는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요구가 무리하다라는 것을 베스도가 알고 있었던 거죠. 더 이상은 할 수 있는, 더 이상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 없으니까 이들이 총독을 따라서 가이사랴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사람들이 그 곁에 둘러서서 중한 제목으로 그를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자신을 변론했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죄 지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가이사랴에 서서 바울을 신문하는 과정에 바울은 늘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부끄러울 것이 없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늘 한결같은 말을 하고 있고 오히려 반대편에 신문을 거듭할수록 조급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들이었죠. 그러니까 나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대 사람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나 그러니까 영적인 측면이나 율법의 영역이나 가이사라고 하는 건 세상의 법적인 영역이나 나는 죄 지은 게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 앞에서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다라는 거죠. 제가 이 바울의 변론을 묵상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상황은 다르지만 지금 지난주에도 그렇고 오늘 본문도 똑같은 상황이죠. 바울이 고소를 당하고 바울이 신문을 당하고 자신을 변론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여러분, 바울의 말이 여러분 지난주일 본문과 오늘의 본문을 비교해 보면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사실은 바울은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는 무죄이고 나는 결백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없다.
제가 이 바울의 말을 계속 깊이 묵상하면서 이거 지난주에 했던 얘기를 또 할 수도 없고, 무언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음성을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말씀을 보는데 바울의 심정을 알 것 같더라고요. 바울도 내가 더 무슨 얘기를 하겠냐라는 심정으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저도 설교자로서 특별할 것이 없는 얘기를 계속 해야만 하는 그런 생각의 묵상의 끝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한 가지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특별할 것은 없는데 변함이 없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특별한 것에 마음의 귀와 눈을 빼앗기지만, 사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뭐냐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저만 해도 벌써 뭐 특별한 거 없나? 바울이 좀 스킬적으로 좀 좋게 이 위기를 모면하는 게 없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저의 인간의 시선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위기를 넘어가는 방법은 특별함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 바울에게 변함이 없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내가 아무리 나를 공격하는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대적이 달라도,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대적하는, 내가 모든 것들을 대응하는 나의 한 가지의 변함이 없는 영적인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진리 위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어디까지 변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도 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방향도 변하고, 심지어 나의 가치관도 변해요. 하지만 여러분, 진리 위에 서 있는 인생은 아무리 변하는 상황일지라도 그 변하는 상황 앞에 하나된 일관된 변함이 없는 반응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잠시 흔들릴 수는 있으나 결국엔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영적인 회복 탄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영적인 흔들림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깨닫는 기준을 아는 자는 반드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삶의 두려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해서 없을 리가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은 그 두려움 너머에 내가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제가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가 결국에 승리함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9절의 말씀이에요.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베스도는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자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 고소들에 대해 내 앞에서 재판을 받겠느냐. 바울의 변론을 듣고 나서 베스도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재판을 받을 것이냐. 이 베스도가 굉장히 비상한 사람이었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죠. 이 질문을 바울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질문을 하는 장면을 누가 다 보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들이 요구하는 대로 나는 하고 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묻지 않았냐?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거절한다. 내가 거기까지는 내가 손을 댈 수 없다. 이 모든 정치적인 함의를 담은 액션을 지금 베스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얼핏 보기에는 다 양쪽을 이해하는 듯한 그런 제스처지만, 사실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통치의 영향력을 보존하려고 하는 행위였던 거죠. 그럼 바울이 베스도의 힘과 권위를 모르고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단 한 번도 그 총독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지위나 권위를 사용하거나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수세에 몰리고 나를 위협하는 상황에 내가 지배를 당했거나 계속해서 나를 두려움으로 몰아가는 힘에 내가 굴복을 당했다면, 당장이라도 바울은 총독에게 붙어서 힘을 의지하거나 그 권위를 빌리고자 애썼을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할까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시민권자라는 그 하나의 타이틀을 가지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에게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확신 때문에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로마로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를 이토록 두렵게 하고 나를 이토록 위기로 몰아가는 상황이 나를 살리신 크신 하나님보다 더 클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으로 받았던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가 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내 눈에 보이게 강력해 보이는 베스도의 힘과 권력도 나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것에 엎드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이 삶의 모든 상황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생은 결코 그래서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될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음성과 그 계획과 그 약속을 내게 들려주십시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십시오. 내가 더 이상 두려움에 끌려다니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0절과 11절인데요.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금 가이사의 법정에 섰으니 당연히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총독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나는 유대 사람들에게 나 만약 내가 사형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면 죽음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나를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권리가 없습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자, 바울이 첫 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지금 가이사의 법정에 섰다. 가이사는 카이사르, 로마의 황제를 지칭하는 단어예요. 이미 바울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로마의 법에 적용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 법정의 앞에서 그 법에 따라 나는 위법한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이 11절에 바울이 최후의 통첩과 같은 메시지를 날리죠. 내가 만약 사형받을 만한 죄를 지었으면 날 죽여라. 그 죽음을 달게 받을 각오가 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어서 그렇지만 바울이 난 죽지 않을 거니까 이런 얘기 해야지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우리는 사도행전 28장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그 인생의 낭떠러지와 같은 순간에서 날 죽이려면 죽여라. 그렇지만 죽음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그 죽음마저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로마로 보내실 것이고 그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아직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난 여기서 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죽이려고 하면 죽여라. 하지만 절대로 죽일 수 없을 것이다. 절대로 당신은 나를 멸망시키지 못할 것이다. 그 모든 과정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로마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음을 명확하게 알 뿐만 아니라 마음 가운데 깊이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년 동안 구금의 상태예요.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했을 것이고 입을 것도 제대로 입지 못했을 것이고 상황과 환경이 자신을 이끌려고 하는 유혹에 맞서는 것이 정말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정말 총독이 잘못 판단을 내리면 정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두려움에 맞선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과 유혹 너머에 매일 밤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내겠다. 이 두려움이 너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택하였으니 죽음의 위협조차도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여러분 이 바울이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드렸던 이 하나님의 친밀하고도 세밀한 음성을 우리의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같이 정말 하나님 여기가 끝인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될 것 같은 그 우리의 인생의 낭떠러지와 같이 느끼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내게도 그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놓치지 않는 나의 신실한 주님이심을 바울이 인정했던 것처럼 나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 시간부로 내가 주의 말씀 위에 있으니 내가 두려움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기로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 상황과 환경에 내 마음을 빼앗기거나 내 시선을 내어주지 않기로 내가 결단합니다. 주여, 나를 둘러싸고 있는 천만인이 나를 에워쌀지라도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고 내 마음 가운데 내주하심을 내가 보게 하시고, 주님, 그 구원의 반석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한번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내 못난 자아가 남김없이 다 부서지고 가루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넘치도록 받고 다시 주의 형상대로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둡고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이름이 세상의 그 어떠한 권력의 이름보다, 그 힘의 이름보다 크고 놀라움을 다시금 내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그 주의 이름이 나의 입술의 고백,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의 고백을 주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에만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을 울리리. 우리 한 번 더 같은 부분, 아침이 밝아올 때,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을 울리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 신실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마음 채우소서.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신 나의 주님, 피난처 되시네.
다 찬양하네. 우리 다시 한번 그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신실하신 주님, 열방이. 우리 목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십시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도전하시는 한 가지 물음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내게 생명의 이름을 너에게 주었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그 이름을 외치고 고백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는데, 과연 우리 각자의 인생에 그 이름의 능력이 무엇이냐고 하나님 물으십니다. 그 이름의 비밀한 능력이 과연 우리 가운데에 숨겨지지 않고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이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 바울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물러서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바울이 그 어떠한 죽음에 드리워진 위협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인 나를 불러내사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내 생명의 이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이름의 능력이 회복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지경에 선포될지어다. 아멘. 그렇게 소망하며 갈망하는 모든 영혼들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흠양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끝자락에 감당할 수 없는 회복의 불능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부르신 자리를 주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곳에 나를 두신 이유, 나의 가정에 나를 그곳에 부르신 이유, 나의 일터에, 나의 학교에, 나의 사업의 터전에 나를 그곳에 부르신 이유, 하나님 아무런 계획과 아무런 목적도 없이 나를 그곳에 덩그러니 놔두신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기 위하여 나를 그곳에 세우셨음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이사의 법정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유혹과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인생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고백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의 심령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모든 고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인생들이 해주시고 주로 말미암아 고백하며 나가는 모든 우리의 삶이옵소서. 하나님 당신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삶의 고백이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며 우리 삶의 믿음의 고백이며 우리 삶의 멈춰주시던 삶이 믿음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삶을 신령으로 나가는 우리 한 사람의 이름으로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주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백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거룩한 삶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능력만이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십자가 능력만이 우리의 모든 믿음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 모든 삶의 완전한 대상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내기로 나아가는 이곳에 와 있는 모든 인생들마다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심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고백으로 합주하여 하나님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서 모든 삶의 찬양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은혜를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 우리 삶의 모든 일을 하나님 찬양해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예배 자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저 심령으로 나아가서 모든 마음을 열어주시고 원하시는 대로 나아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우리의 삶을 함께하신다는 것을 우리 모든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는 거룩한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바울의 고백을 바라보며 인생의 위기 앞에 무엇을 말하여야 하고 무엇을 선포해야 하고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 도전받습니다. 이 위기를 넘어설 것이 어떤 사람의 특별한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그러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특별할 것은 없어 보이지만 진리 위에 선 그 변함없는 그의 고백만큼은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변함이 없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게 하시고 진리의 위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시고 위탁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이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도 바울처럼 세상의 법정 앞에 선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엄습하는 삶의 자리와 순간과 도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었던 것처럼 주여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도 주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심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삶을 통하여 선포되는 역사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발 디디고 있는 가정 가운데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직장과 사업의 터전과 학교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이름은 결코 그 어떤 것에 억눌리거나 제한받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기에 거기에 소망이 있고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그 이름에 우리의 믿음의 소망을 두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에 힘입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